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M4 세대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라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더니, 이어서 집과 경력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5포 세대, 취미와 인간관계도 포기했다고 하는 7포 세대,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했다는 9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던 당시에 저는 교육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이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 자랐고, 또 그 친구는 공부를 꽤나 잘해가지고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4 세대는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청년의 가정환경이 매우 유복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푼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요. 대학원을 가는데 보통 이제 대학원에 가면 연구 활동을 보조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런 거 싫다고, 순수하게 난 그냥 공부하러 가겠다고, 그건 장학금도 하나도 안 받는데도 부모님이 다 돈을 대줄 수 있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까지 다니면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 그 친구가 얼마나 유복한지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던 M4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그 생각은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M4 세대와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80년대 직장 생활을 그린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시간도 포기합니다. 인격도 인권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옛날 드라마 클리셰 이런 거 있죠. 어떤 아버지가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직장 상사 자녀가 학예회를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서 가족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날 열린 자기 자녀의 학예회는 가지 못해 자녀가 서운해하는 그런 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입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겠어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분들도 계시죠. 나는 먹는 즐거움을 위해 내 몸매를 포기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시간과 물질, 기회 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언가를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용진 부회장 같이 부자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포기하는 것이 조금 적을 뿐이지 포기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부를 위해서 평범한 삶을 포기합니다. 개인의 그런 인생사가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인기와 부를 얻는 대신 심지어 장 보러 나갈 때조차 그들은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부를 얻거나 그런 외모와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자녀와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면 직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사람들 또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내가 모든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바람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같은 가족을 위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다니고 있는 직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들처럼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돼서 혹은 자녀와 약속이 있어서 이번 주에 내가 회사를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회사의 일정에 맞춰서 자신의 가족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행동하는 것은 정반대이고 포기하는 것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빗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먼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민 총독 갈리오를 찾아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을 접수한 갈리오의 태도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의 미온적인 종교 정책 때문에 고린도 안에서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당시 인구 구성을 생각해보면 유대교인들이 일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린치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즉시로 고린도를 떠난 거 아닙니다.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그러다가 형제들과 작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디어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수리아는 바울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나누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로 쫓겨나게 된 그들은 로마와 가까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살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고린도에서는 매년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막 장사는 당시 매년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고린도에서는 꽤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늘 바울을 따라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공을 포기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향을 버렸습니다. 앞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한 이유는 어쩌면 로마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추방령에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2만 5천 명 이상의 유대인이 로마에서 탈출해야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로마에 나고 자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애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애착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엄혹한 시기가 혹시 지나가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르기에 최적화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쫓겨나지만 로마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이북에 너무 많은 것을 두고 왔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너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오거나 너무 몸이 약한 아내, 연로한 부모님을 북에 두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친할머니를 가끔 명절 때 뵙거나 가끔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과거 수십 년을 살았던 시골 동네를 향한 그리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동네에 할아버지 산소 옆에 같이 묻어달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3, 40대에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가까운 그 동네로 가서 살고 싶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로마를 향한 그리움을 포기했습니다. 로마로 굳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막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도시로 가면 전혀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불확정성이 높아지는 일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참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벌써 5번째 집입니다. 21세기 최첨단 인터넷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이사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나마도 저희 가정은 한국 안에서 이사하고 인터넷 중심으로 문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들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로마 제국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문화 전파의 속도나 동서양의 교류 정도를 생각하면 거의 이민에 가까운 것을 몇 년 동안 2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로마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수리아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민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2번째 이민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말고도 믿음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소개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와 갱그레아는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저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 왼쪽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멀리서 보면 저기가 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확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요 안에서 요 도시가 고린도고 이쪽이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로마로 가기 편한 도시고 갱그레아는 이 사르니코스만을 통과해서 터키와 그 다음에 서아시아로 가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무르던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겐그레아라는 도시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겐그레아에서 했던 행동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머리 깎은 것까지 성경에 기록한단 말이야? 나도 우리 교회 연역에다가 내 머리 깎은 거 집어넣을까? 진짜 이상하네.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정과도 같습니다.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몸을 깨끗이 합니다. 옷을 갖춰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 같이 삭발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향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삭발하던 장면은 현대인의 감수성으로 보기에도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화가 정반대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이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원을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로 만든 초, 저건 이제 식초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서원을 하고 구별되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다 찰 때까지, 그 약속했던 날짜가 다 찰 때까지 머리를 길게 자라게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직접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나시린으로부터 구별이 완료되는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다 차면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고 18절 말씀에 그때에서야 머리털을 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법으로 머리를 길렀다가 기간이 종료될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잘라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스타일이 길러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 머리 기를래 라고 한다고 머리를 계속 기를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머리를 밀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조금 친절하게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록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있으니 아마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서원을 했든지 아니면 2차 여행의 중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바울이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민수기 6장을 생각해보면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라는 것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저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특이한 본문이 아닙니다. 서원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상당 기간 동안 서원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수년에 걸친 2차 전도여행 전체 기간 동안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서아시아의 포도주는 우리나라에서의 포도주와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다릅니다.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 또는 유럽을 살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중앙일보의 2019년 9월 2일 기사에 따르면, 사실은 이 기사가 굉장히 좋은 기사지만 이 기사의 내용 중에 절반은 사람들이 반박한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석회질이 물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질 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기사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석회질 물을 먹어서 석회가 발목에 쌓이고 다리가 붓는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도 같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회질 물이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라는 반박이었는데요. 다만 그 석회질 물을 보면 물 자체가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것을 마시기에는 좀 깨름칙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영국의 차가 발전한 것도 독일의 맥주가 발전한 것도 석회질 물처럼 수질이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석회수 자체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강산성인 위액을 중화시키고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는데, 야,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석회질 물이 나는 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토양의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에는 석회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영국에는 차, 독일에는 맥주가 발전했던 것처럼 서아시아와 남부 유럽에서는 포도주가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또 남부 유럽에서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의 포도주는 거의 모든 식탁에 올라야 하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알코올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물론 그때에는 막 이 포도주를 20대 1로 희석하거나 10대 1로 희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염기성이나 산성을 좀 중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는 말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또는 2차 여행 기간의 일부 동안 석회질 물을 마시게 되더라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석회질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석회질 물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는 동안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사역에 있어서 장례는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일하면서 장례 지도사들만큼이나 장례를 자주 치렀다라고 생각했던 기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성교회에 있을 때 한 주간에 3분의 장례를 지내고 그 주간이 넘어가는 주일날 새벽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바울과 현대의 이 문화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죽음의 문제는 목양에 언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로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서원 때문에 목회의 약점까지도 감수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서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라는 의미죠.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서원 기도는 맹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한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고 나의 성공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서원이 왜 이런 이미지가 됐냐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앞에 환영하러 나오냐면 입다의 딸이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로 서원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한테 요청하죠. 아버지, 나 2달만 딱 시간 줘요. 친구들과 내가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신제사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딸을 바칩니다. 한나도 서원 기도했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줍니다. 제가 이 사무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는 마음이
만약에 젖된 아이를 떼어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도저히 못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그저 조건을 달아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조건을 달고 소원을 비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맹세가 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세례 재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물을 발라드리면서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이제 이 아멘의 의미를 우리는 수리남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막 뭐라고 설교하는데 어느 큰 교회들 가보면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있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맹세이고 서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여행에서 내가 100명을 전도할 때까지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맹세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낭만적인 전도 여행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있었고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인사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그저 때우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은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맹세, 그리고 그 맹세로 인하여 불편함,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겠다는 그러한 맹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딱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또한 전도하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신앙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인들은 하나님한테 복받은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복받으시라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복받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믿음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이 오늘의 설교를 관통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그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읽었던 민수기 6장 후반부에도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있고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축복도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는 11조를 드리면 받는 축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만큼이나 의무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내용, 우리가 믿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의 일부를 포기할 때에 진정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을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면 맹세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머리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